몇 년 전에 어머니 댁의 냉장고를 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었던 냉장고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냉장고에 냉각팬이 수명이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AS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국내 메이저 브랜드의 제품이라서 쉽게 수리 접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제품이고 또 부품마저도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수리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설 업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냉장고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사분이 오셔서 수리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에 나오는 냉장고보다 과거에 생산되었던 냉장고들이 내구성도 더 좋고 잘 만들어졌으니 고쳐서 쓰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냉장고는 고물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그러니 잘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고장나서 고물로 여겨졌던 것도 고치면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빈티 나서 버리려고 했던 것도 깨끗하게 닦으면 빈티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설은 어떻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 고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물도 고치면 보물이 됩니다. 혹시 나같이 망가진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체념하셨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푸념 섞인 생각을 하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입니다. 참고로 성경의 기자들은 주로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떻죠? 자신의 이름을 넣는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사도 일행들과 같이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한 한 청년으로 자신을 묘사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태는 어떻습니까?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자신의 이름을 툭 던져놓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속에 마태를 보다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로서 본명은 레위입니다. 그의 이름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본래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그는 어렵게 성전 봉사를 하는 것 대신에 생업을 찾아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그는 정복국가인 로마를 위해서 정복당한 자신의 민족에게서 세금을 짜내는 세금 징수원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세리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행동에는 탐욕과 부패와 착취와 협작이 있었습니다. 높은 세금 수탈에 서민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는 동안 세리들은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들은 더러운 사람들, 외국 정보와 야합하는 공모자들, 이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는 가장 추악한 직업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하층의 사람들을 일컬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리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격이 상실되었었는데요. 유대 재판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른 범죄자들을 조롱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리의 돈은 헌금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세리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세리는 일단 세수에 밝아야 했죠. 그리고 장부에 꼼꼼히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적어도 세리들은 아람어와 헬라어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행정 언어였던 라틴어도 아마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 통행세를 받는 세리들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죠.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여러 외국어들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실 세리들은 수에 능했습니다. 숫자에 능했고 또 그들은 언어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경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자리를 부러워했습니다. 게다가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의 성경 기자이죠.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여러 인용들이 나타나는데요. 구약 성경은 또 어떤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마태는 구약과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을 것입니다. 마태가 세리의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유대교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의 맛을 알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한 그러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명을 버렸습니다.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양심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속일수록 재산이 불어나고 냉정하고 잔인해질수록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런 세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강도와 같은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살기 위해 정절을 파는 매춘부와 같이 하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회적으로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는 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니,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기 위해 내려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의 유일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영적인 사망에 있었던 그를 고치시려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에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고물이 보물이 되는 순간이었죠. 사람은 사람을 고쳐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서 보배롭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회생 불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망가진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런 신념 아닌 신념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따르라. 아멘. 그 친절한 음성에 이끌려 몸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산길이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물은 깨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즉, 교만한 것은 깨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편의상 교만한 것을 교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교만은 닦았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고쳤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깨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물 같은 마태를 보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죠. 그들의 눈에 비춘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영적 우월 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의 심기는 심히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가장 미움받는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그곳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편함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기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탐탁치 않은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를 이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영적인 환자, 즉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제사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성경 연구가이자 성경 교사들이었던 그들에게 성경의 기초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은 스스로 의로운 죄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라는 그 단어는 분리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존경심이 더해지자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존경을 받기 위한 특권으로, 방법으로, 그런 방법론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무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들을 분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역겨워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선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대했을까요?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그것으로 잣대를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시시콜콜 트집을 잡는 일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통찰력이 있는 듯 보였지만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야말로 병자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건강한 줄, 의로운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때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다시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쓰임받을 수 없는 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의 지혜가 더해진 신앙의 경륜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념에 비판이 더해진 신앙의 경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물 경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고물 경력은 한 줄의 이력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빈티나를 닦으면 빈티지가 됩니다. 낡은 옷도 깨끗하게 빨고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면 하나의 스타일이 되죠. 허름한 물건도 먼지를 털어내고 닦아내면 희소 가치가 높은 빈티지 제품이 됩니다. 마태가 베푼 잔치에 초대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든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은 사실 잘 해석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소식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신념으로는 전국민 지원금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막상 지원이 시작되면 주면 일단 받아놔야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처럼 하나의 부조화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나는 이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경외하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스승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설교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호화로운 잔치상에 앉아 계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삶, 빈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주 1회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았죠. 그들의 정석, 그들의 규칙,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음은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빈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아 또 털어서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빈티지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은 축하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하객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처럼 메시아와 함께하는 이때에는 애도나 추모가 아니라 바로 축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찾아오기 힘든 큰 기쁨과 대접과 춤과 유희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는 신랑의 가족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모든 손님은 공짜로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있었죠. 바로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끌어들이신 천국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어떻죠? 새 것이었을 때는 신축성이 있어서 잘 늘어납니다. 그런데 낡아지면 경화되어서 신축성이 사라집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면서 팽창하죠. 그렇게 되면 낡은 부대는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도 비슷한 뜻입니다. 낡아 떨어진 부분을 기우기 위해서 생배 조각을 붙이게 되면, 그리고 한번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새 조각은 오그라들고, 그리고 낡은 조각은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으니까 더 찢어짐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가져오셨고 유대교의 전통은 그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폭발적인 활력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옛 시대에 속했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옛 시대의 것에서 떠나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바로 이 뜻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새 시대로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자의 삶을 유일무이한 가치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가난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묵혀있던 먼지들은 털리고 깨끗이 닦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라함이 고귀해지고 경했던 모습이 품위 있게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물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물인 우리를 고쳐서 보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그 죄성을 강화시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여도 근처만 가도 닿기만 해도 죄라는 병을 옮기는 병원체 같은 영적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나 우리의 삶의 수준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보물로 삼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또한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티나는 우리를 닦아 빈티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활, 우리의 관계는 궁색하고 꼬질꼬질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의 주인의 모습이 아닌 머리 둘 곳 없는 인자의 모습으로, 흠모할 것 없는 갈릴리 촌부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행동과 모습, 우리의 생활과 관계들을 말없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으로 낮아져 있던 우리의 자존감을 유일무이한 존재감으로 끌어올려 주셨고, 궁핍한 생활 중에도 부요한 생각을 갖게 하셨고, 빈티나는 생활과 삶을 희소한 품격과 연단된 간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우리의 죄와 옛 습성을 털고 닦아주시도록
겸손히 몸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